여러분, 의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의사들 중에 좋은 의사, 가장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요?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 최소 세 가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은 의사인데 세 가지가 다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첫째, 좋은 의사는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정확히 아프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진단.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열어요. 열다가 의사가 갑자기 미안해, 여기가 아닌가 봐, 다시 닫아라 닫고 막, 이거는 의사가 아니죠. 이거는 돌팔이죠. 사기꾼이죠. 배를 갈라요. 배를 가르다가 열심히 보다가 거기가 아닌가 봐, 다시 봉합해. 이건 안 되잖아요. 좋은 의사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어디에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좋은 의사로서의 디폴트 값이죠. 시작점이죠. 근데요, 진단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덕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두 번째는 정확한 치료제를 사용해야 되겠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약을 쓰고, 수술할 것이 있으면 수술하고, 시술할 것이 있으면 시술하고, 아니면 약을 쓰고 뭐 이렇게 좋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예, 좋은 의사는 기본적으로 진단을 잘하고 치료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뛰어난 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세 번째의 의사의 덕목으로서 저는 좋은 의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 그거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약을 잘 드시면 아마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과 소망, 고침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의사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잘 고쳐지겠죠? 의사가 되겠니? 이게 지금 이게 되겠니? 이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줘야겠죠. 좋은 의사는 진단 잘해야 되고요, 진단에 근거한 정확한 치료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희망과 소망까지 준다면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의사의 말을 하고 있냐면,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의사다.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 여기 아프다, 너 저기 아프고 너 여기도 아파 라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으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럼 진짜 어떻게 고칠래? 치료제가 뭘까라는 치료제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거든요. 정답이죠, 이게, 이 치료제가. 그리고 동시에 괜찮아, 지금도 아플 것이고 앞으로 계속 아플 거야, 점점점 나이가 들면 점점점 몸과 마음이 힘든 것처럼 계속 힘들 건데 괜찮을 거야, 소망과 희망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진단하고 다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진단을 주고 있는가? 참 좋은 의사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6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진단을. 첫째는 여러분과 저는요, 가난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십니까? 친하게 지냅시다, 돈이 많으신 분들. 근데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난함은 영적인 거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목말라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목말라 있고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여러분, 혹시 가요를 좀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가지고 가요 같은 거 안 들으실 것 같은데, 가요 중에 백지영 아세요? 백지영의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찬양이래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마치 우리 삶이요, 총 맞은 것처럼 뚫려 있어요. 채워지지 않고 가난하다고요. 거기가 뭔가 하나님에 관련된 진리라든지 말씀의 체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상태죠. 근데 이 가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나와 있죠. 가난한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 이 현대인들은요, 마음이 다 상해 있어요. 왜 다들 이렇게 화가 나 있죠? 제가 지금 저희 집이 4층인데 제가 4층에 살고 있는데 3층에서 어제도 올라왔대요. 3층에서 자꾸 올라와요. 그럼 3층에 올라올 때 웃으면서 올라올까요? 아니에요. 막 얼굴에 막 우락부락 막 화가 가득해요. 3층 사람이 4층한테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 100%예요. 우리 성가대는 정확히 아시고 계시네요. 많이 경험하셨나 봐요. 맞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 딸은 둘인데, 제가 큰 애가 중3이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애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뛰지 않습니다. 여자들이라 사부작 걸어 다니고요. 근데 밤이면 밤마다 사실 제 아내가 지금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왜냐면 3층에서 자꾸 포스트잇을 붙여요. 우리 현관 앞에, 문 앞에. 그 다음에 매달 몇 시 몇 분에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분노 조절 장애. 근데 그 3층에 여기 우리 3층 분 여기 안 계시죠? 제가 갑자기 뒷담화를 해야 돼서 3층에 그 남편분이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없었을 때 저희 집에 올라와서 제 애들을 엄청 혼냈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보, 좀 3층에 내려가서 좀 그래도 좀 말 좀 해줘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내려가 봤자 뭐 싸움만 나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현대인들은요,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 있다 보니까 다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무슨 화가 막 나 있고 마음이 상해서 그렇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꽤 아파요. 우리는 가난하고요, 마음이 상해 있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역시 이 본문은 정확한 의사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61장 1절에. 즉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로되어 있다. 이 포로가 뭐냐면, 포로는 아주 고상한 번역이고 정확히 번역하면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 노예 상태.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기 싫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전히 또 이게 죄의 노예, 죄의 포로. 무릇 지키면 하는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하고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죄의 포로된 상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61장 1절 마지막에 보면 바로 갇힌 자라는 말이 나와요. 갇힌 자. 여러분과 저는 갇혀 있어요. 뭔가에 갇혀 있고, 자신의 습관, 관습, 성격, 집안, 가정, 자기의 학벌, 인맥, 자신의 직업, 모든 것에 갇혀서 그 안의 세계관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아파요. 좀 더 볼까요? 61장 2절로 가봅시다.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하루를 살면 살수록 상수보다는 변수가 많이 벌어지죠. 제가 몇 주 전에 한 병원에 갔어요. 제가 아파서 간 건 아니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제가 아는 분이 중환자실에 가셔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기 때문에 제가 중환자실에 오랜만에 가봤는데요.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제가 갔을 때 그 병상 옆 병상에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딸로 보이는데 그 딸이 우는데, 제가 그렇게 애통하면서 우는 것을 제가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막 꺼이 우는데 왜 남은 나 두고 가시냐고 막 너무 슬퍼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변수가 많고, 세상도 아마 제3차 세계대전 벌어질 겁니다. 그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더 싸우고, 돈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기적이기 때문에 싸우고, 아마 제3의 팬데믹도 올 거고요,
제4의 팬데믹, 제5의 팬데믹도 올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할 거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 내 개인적인 삶 슬퍼요.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바로 우리는 아파요.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상태를 좋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갇혀있고 자유가 없으며 상해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플까요? 제가 오늘 1부 예배와 지금은 2부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을 뵈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겉모습이 되게 좋아 보여요. 오늘 머리도 감으셨죠? 또 옷도 좀 어떻게 괜찮은 거 입고 또 화장도 좀 하셨죠?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라는 것은 공적인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정말 큰 죄인이거든요. 죄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본성적인 이 아픔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파요.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병원이 필요하며 우리에게는 약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를 정확히 진단하면서 이제 핵심은 그럼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치료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치료제가 모든 것의 전부의 치료제고요, 가장 정답이고요, 이걸로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어떠한 치료제를 주고 있는가는 한마디로 정답을 정리해드리면 바로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 아픈 부위들을 누가 어떻게 치료하시냐를 정확히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요약 정리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 한 분 발견해보고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세워나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삼위일체를 찾아보면요,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거든요. 먼저 성부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성부 하나님은 3절에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여러분과 저같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은 화관을 씌워줘요. 화관이 뭐냐면 꽃으로 만든 면류관 같은 겁니다. 화관을 딱 씌워주고 그 재를 대신하여, 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때 재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슬픈 재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제가 주목할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며, 저는 이 찬송의 옷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이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한다는 뜻이고요, 속성이 뭐냐면 그의 성품이에요. 성품이 뭐냐면 그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이 흘러나오고요, 아무리 아파도 막 몸이 막 죽을 듯이 아파도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저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석박사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결혼을 하자마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신혼을 가지고 이제 애를 가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1년, 2년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제 아내는 거의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왜냐면 나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나는 여자로서 내가 애를 못 갖는 몸인가? 내가 불임인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러면서 애가 안 생긴 지가 3년째가 되니까 저도 조바심이 나고 제 아내는 진짜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드디어 그 3년이 지났는데요, 드디어 임신이 된 거예요. 뭐 남의 얘기라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3년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 너무 기쁘잖아요. 임신해가지고 바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단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1차 초음파하고, 미국은요 바로 성별을 알려주더라고요. 딸이었어요, 딸. 그래서 너무 좋았죠. 우리가 딸을 기다렸기 때문에. 2차 초음파하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3차 초음파 때 갑자기
이렇게 막 문제를 치다가 선생님이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상담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미안한데 3차 초음파 결과가 대단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피 검사도 해봤는데 죄송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초중증 장애입니다. 그래서 애는 태어나면 아마 죽을 거고, 다운증후군이 너무 심하고 모든 병을 다 갖고 하여튼 기형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제 아내도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주변에서는 그런 애는 낙태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또 부모님도 우시고, 3년 동안 기다렸던 아이였는데 그런 어떠한 기형아 판정을 받고 곧 태어나자마자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 공부도 안 되고 제 아내가 맨날 울고 있으니까 저도 힘들고, 근데 드디어 4차 초음파 날이 됐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갔죠. 근데 이제 초음파를 하기 전에 병원 원장님이 상담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근데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 10년 전 얘기, 15년 전이네요 벌써 이 얘기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I'm so sorry.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의료사고입니다. 우리가 인턴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아시아인의 통계치와 그 피검사의 결과와 미국인의 피검사를, 그게 기준이 다르대요. 근데 그거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멀쩡한 애를 이렇게 기형아 판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라고 이제 하셨어요. 저는 그때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내랑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랑 기도 중에 이런 우리가 결정을 하고 갔거든요. 주변에서 하도 낙태해라 뭐라고 하니까 제 아내랑 저랑, 그래 우리가 3년이나 기다린 아이고, 아무리 이 애가 중증 장애라도 태어나는 순간 우리 딸인데 우리가 그냥 낳고 기르자. 그러면서 이렇게 낳고 기르자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굉장히 큰 찬송의 옷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을 우리가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낳고 잘 길러보자 라면서 우리가 결단을 갔는데, 그러한 판정을 받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무릎을 꿇게 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진짜 신묘막측한 분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실 고백하는데 제가 그때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도 잘 갔고 유학 가운데서 굉장히 잘 나갔고 모든 게 잘 통과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꺾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굳은 심지를 꺾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저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이야 우리 첫째 딸이 너무 잘 태어났고 너무 잘 지내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지만, 그때는 솔직히 낳고 잘 길러보자라는 마음을 갖고면서 찬송을 불렀거든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오늘 3절,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화관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 아내는요 정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를 슬픔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분이야 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경험했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삶 속에서 힘든 일, 슬픈 일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이 잿더미 가운데 있는 이 척박한 삶 속에서도 찬송의 옷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쁨의 기름이 없는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기 때문에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고쳐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치료제는 언제나 삼일치료론적이거든요.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위격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주어지는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핵심적인 표현이 나와요. 의의 나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구를 염두하실 필요가 있냐면, 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뭔가? 나무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어떤 나무라고 되어 있냐면 상수리 나무로 되어 있어요.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를 영어로 바꾸면 오크트리예요. 오크나무.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대부분 오크트리로 번역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수리 나무가 되었던, 오크트리가 되었던 이 특성이 뭐냐면 뿌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뿌리가 굉장히 깊고요. 막 이렇게 해도 못 안을 만한 기둥과 나무 기둥, 그리고 막 엄청 큰 나무인데 잎이 엄청 많거든요. 바로 이 거대한 뿌리를 여러분과 저같이 죄인들에게, 죄인이 뭐냐면 죄인의 특성은 불의합니다.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의가 없는 것을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불의하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아픈 우리에게 의의 나무를, 어떻게 하면 뿌리를 심어줘요. 그래서 불의한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주냐면 너는 이제 의로와 라고 칭해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부르죠. 사실 제가 이제 박사 전공이 저는 구원론인데, 구원론 쪽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칭의론이 제 전공이에요. 불의한 죄인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함을 통하여, 뿌리를 내려줌을 통하여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하는 개념, 이것은 뭐라고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과 저는 의롭지 않은데 의의 나무로 심어서 우리의 삶 속을 통하여서 나왔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힘든데 기뻐하고 슬픈데 또 찬송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의의 나무가 전가된 우리들은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표정이 좀 어두우신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표정부터 하나님의 영광,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갖고 내려오면서 막 뒤에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왜냐면, 왜 그러냐면 힘든데 찬송의 옷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표정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기쁘고 찬송의 옷을 입는 의의 나무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이 아픈 부위는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두 번째, 성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 뿌리 내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가 어떻게 해주시냐는 바로, 누가 나왔죠 이제?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의 문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찬송의 옷과 의의 나무를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는 분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용.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성령을 묘사할 때 가장 좋은 묘사를 적용하신다. 그러면 성령의 적용은 61장 1절에 잘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성령 하나님인데, 성경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막 나와요. 아니면 숨, 이게 숨입니다. 후네오토스라고 하는 그 숨이 영을 말합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숨이 들어와서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성령께서 내게 내리세요. 이것을 성령의 객관적 사유라고 하는데, 성령은 본인이 원하실 때 내려주세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라는 말이 나오죠. 이 기름을 붓다는 개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을 뜻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삼위일체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은혜로우심과 그의 자비로우심과 너그러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구약에 나오죠. 여호와를 묘사하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나무의 심겨짐을 통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말씀에 나오니까 말씀을 심겨주는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서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적용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 어플라이 한다고 하죠. 즉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뭐예요? 만병통치약 후시딘. 후시딘 만병통치약. 후시딘은 뭐예요? 어플라이드 해야 돼요. 후시딘을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야 돼요. 이렇게 이게 어플라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적용한다. 마찬가지예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기름을 부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죠. 드디어 우리의 아픈 부위를 하나하나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되는가? 61장 다시 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께서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어플라이 하셔서 우리 같은 가난한 자에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같이 지금 마음이 상해 아파 있는 자들에게 뭔가를 고쳐주시고요. 핵심은 포로된 자에게 뭘 주냐면 자유를 줘요. 이게 삼위일체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아주 중요한 결과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드디어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자유냐면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죄를 지실 거예요? 안 지실 거예요? 죄를 지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죄를 안 질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 죄를 질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오늘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요, 죄를 안 지을 자유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유가 바로 진리가 주는 자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는요, 왜냐하면 노예가 아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갈라디아서 4장에 잘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되었다. 이 속량이 뭐냐면 해방된다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우리는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삼위일체 안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반드시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걸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자유가 내가 사용되어야지. 61장 1절 마지막에 보면 갇힌 자에게 드디어 노임을 선포해요. 놓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저의 막내딸에게 강력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막내딸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우리 막내딸이 이 설교를 안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지금 문제가 있냐면, 뭐가 문제냐면 휴대폰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싸웠는데 우리 애랑, 왜냐면 애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일단 열어요. 뭐 그건 괜찮은데 일단 휴대폰을 왼손에 들고 양치를 하는데 이걸 들고 해요. 이렇게 일단 뭐 그거 괜찮아요. 그거까지는. 근데 세수를 하는데 이걸 들고 세수해 이렇게. 이유가 좋은데 이걸 또 들고 그대로 볼일을 보고 또 앉아. 그 다음에 또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이걸 들고 옷을 갈아입어. 또 능력자입니다. 제가 볼 때 이쪽으로 손을 휴대폰 들고 옷을 갈아입고. 제가 그랬어요, 체리나, 야 너는 진짜 휴대폰에 노예가 됐냐? 이걸 못 놔? 너 놓으면 안 돼? 근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게 안 되는데 자기도. 포로죠, 포로. 노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 자유란 게 뭐예요? 노임이 뭡니까? 노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고지를 찔러서 쪼개서 감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의의 나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자유와 노임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우리 체리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요. 요즘 대학생들은요, 두 가지의 포로입니다. 첫째는 게임을 엄청 하거든요, 대학생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연애예요, 연애. 완전 정글이에요, 정글. 밀림이에요, 밀림. 그러니까 이게 막 워낙 20대 애들이니까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연애 막 서로 막 뒷담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누가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막 못 봐줘 그냥 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말해요, 애들한테. 얘들아, 놓여져라. 노임을 받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은 여러분 불신자의 상태가 아니므로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놓여질 수 있다고요. 오늘 그 선택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역사인데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면 드디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서 우리를 위로하게 되는데, 그래서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나무를 우리한테 적용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아픈 부위가 하나씩 회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좋은 의사는 진단을 정확히 하고 정확히 치료를 주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진짜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어요. 바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참된 소망이죠. 그들은 즉 삼위일체 내에서 우리가 적용받아서 고침받는 우리들은 이제 오래 황폐하였던 곳에서 다시 쌓을 것이며,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대단히 오래된 거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앞으로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하지만 죄라는 것은 황폐한 성읍인데 곧 대대로 무너진 것, 이것을 죄의 연대성이라고 부르죠. 즉 너만 죄도 아니고 나도 죄인,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의 연대성, 대대로 무너졌던 상황을 어떻게 하냐? 중수할 것이다. 중수가 뭐냐면 벽돌을 하나씩 쌓는다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무릇 지킴하는 것 중에 가장 지켜야 우리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래 또 황폐할 것이고 또 무너질 것이고 대대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희망을 줍니다. 괜찮아, 책임지고 내가 세워줄게, 다시 일으켜줄 거야, 무너지지 마, 중수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총 5가지의 희망 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하나씩 짧게 볼게요. 일단 6절에 보면 너희들 이제 세워졌어.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어 줄 거야. 여호와의 제사장. 제사장이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거든요. 즉 예배자죠.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물론 공예배도 예배긴 하지만 공예배는 기껏해야 1시간, 1시간 반이에요. 진짜 예배자는, 진짜 제사는 산제사로 이 예배당을 나가서부터입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서 각자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문제. 근데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줄 것이며, 삶 속에서의 예배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6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물론 봉사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섬긴다는 개념이고 더 정확히 번역하면 전쟁에 섬기는 사람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군인이죠, 군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너희들을 군인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나가서 싸워봐라. 바로 오늘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는 죄를 지을 자유가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싸워봐라. 그 싸움에 대한 전쟁에서 한번 봉사해봐라.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소망을 주고 있어요.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이제 보상을 빼다 받을 거야. 괜찮아, 한번 다시 해봐.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은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나왔죠. 핵심이 나왔어요. 이제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야. 사실 이 땅에서는요 영원한 기쁨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계속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삼위일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제 막내딸이 저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아빠, 천국 가면 뭐해?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하지 않아? 거기서 평생 뭐 하는 거야? 거기 가면 뭐 심심하지 않아?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무한한 분이거든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돼서, 이거는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쁨일 거예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식을 갚아주고, 또 나왔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은혜 언약은 뭐냐면, 괜찮아, 너 넘어져고 너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와 너의 자손 대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언약, 너를 끝까지 고칠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사용하더라도 내 아들을 보내기까지 나는 너를 고칠 거야. 영원한 언약입니다.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 삼일체 안에서 회복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들을 인정하게 될 거냐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은 뭘까요? 복은 뭐 좀 잘 나가고 돈 좀 많아지고 뭐 부동산 좀 대박 나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이건 다 없어질 거니까요. 진짜 복은 영원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성부의 찬송의 옷과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언약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바울은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느라 이게 가장 고상한 복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맞아요. 진료는 의사에게 맞아야 되고요, 약을 타려면 약사에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딸들이 어릴 때, 우리 애들 지금은 많이 못 놀아주고 있는데 바빠서, 어릴 때는 참 많이 놀아줬어요. 뭘 많이 했냐면 병원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쉽거든요. 병원 놀이 하면 저는 뭐가 될까요? 환자예요. 그냥 누워있으면 됩니다. 누워있으면 편하게 놀아줄 수 있는데, 제가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딸이 막 또 제 배를 가르고 막 수술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빠는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막 심장 떼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약을 갖고 옵니다. 약을 어떻게 만들어 오냐면 새우깡을 빻아요. 새우깡 빻아가지고, 아빠 이거 약이야, 먹어. 그럼 또 약도 먹고, 그리고 막 이상한 뭐 주스 갖고 오면 또 먹고, 약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 딸들은 의료 면허가 없어요.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장난이니까 저도 약 먹고 그냥 걔들한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아파요. 근데 사이비, 돌팔이 의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배를 가를 의사를 아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 약이나 먹을 수 있겠냐고요. 오늘 이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진짜 의사가 뭐고 진짜 약이 뭐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의의 나무와 그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는 길 밖에는 우리의 이 아픈 부위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떠한 방도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를 알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성부 하나님을 묵상하고 누리고 찬송의 옷을 불러주고 의의 나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또다시 치료받는 그 삶, 그게 진짜로 약을 먹는 것이고 진료를 받는 의미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아픈 부위 하나하나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어놓고 참된 치료의 광선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2호 찬양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볼게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 치료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실요,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맞습니다. 여러분과 찬양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플 것이며 주님이 오시 전까지 여전히 갇혀있고 마음이 상해있고 노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길르앗의 향료로 우리를 발라주시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나의 아픈 부위를 낱낱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위하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이 아픈 부위를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씌워 주시옵소서. 찬송의 옷과 의의 나무를 심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이 치료의 광선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